짜잔! 안녕하세요. 김선민입니다. 오늘은 매일 성경을 나눠보는 좋은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매일 성경은 어떤 성경일까요? 한번 알아맞혀 보세요. 여기가 화려하게 영어 단어가 나왔네요. 뭐라고 써있죠? 가스펠이라고 써 있습니다. 제가 영어 발음이 정확한지는 모르겠어요. 그렇다면 가스펠이 무슨 뜻을 가지고 있을까요? 오늘 다루게 될 그 책의 힌트입니다. 한번 셋을 또 하나만 알아맞혀 보세요. 하나, 둘, 셋. 바로 복음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죠. 복음? 복음? 복음 무엇이지? 나누게 될 책이 복음서겠구나. 그렇다면 우리가 아는 복음서는 총 4가지가 있잖아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그 4개의 책 중에서 과연 무엇일까요? 셋을 또 하나만 알아맞혀 주세요. 하나, 둘, 셋. 짜잔! 바로 4개의 복음서 중에서 누가복음을 다루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한번 보세요. 성경마다 각각 색깔이 다 있죠. 그리고 복음서마다 색깔이 다 있습니다. 우리는 그 책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 주제를 알아야 되며 색깔에 맞춰서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잘 읽죠. 만약 김선민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김선민이라는 사람은 남자거든요. 근데 여자 대하듯이 읽고 본다면 어떻게 될까요? 뭐 제가 가끔씩 손톱을 잘 깎거든요. 그러면 되게 뭐 불편해서 손톱을 깎아요. 근데 김선민은 여자다 라고 해서 읽으면 손톱 깎는 모습이 어떻게 해석될까요? 손톱 가꾸려고 깎나? 그렇게 읽을 수 있잖아요. 무엇을 읽어야 되죠? 김선민의 특징은 남자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다. 라는 것을 이해를 한다면 그 복음서를 훨씬 더 제대로, 훨씬 더 재미있게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입니다. 차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차이가 어떤 것인지 한번 마가와 누가의 비교를 통해서 한번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가를 보자면 마가의 특징은 여러 가지의 이야기가 있고 되게 짧아요. 딱딱딱딱딱 하는 짧은 이야기. 또 사건 전달을 목적으로 한 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을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바로 신문 또는 뉴스와 닮아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제가 이것은 본문에 없는 내용이거든요. 제가 한번 예를 든 거예요. 오늘 저녁 예수님께서는 갈릴리에서 제자들과 식사를 드시고 내일 사역을 위해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되게 딱딱하죠. 근데 내용 전달에 대해서는 엄청 명확해요. 그래서 명확하게 예수님의 활동과 생활 모습을 보여주는 책을 마가복음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마가복음 읽으면 곧이라는 단어가 있거든요. 되게 많이 등장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하시자 곧 무슨 일이 터졌다. 예수님이 뭐뭐 하시자 뭐뭐가 곧 터졌다. 이런 식으로 마가복음은 빠른 사건의 이야기를 나열하는데 그 특징이 있어요. 그렇다면 누가복음은 어떤 책일까요? 제가 적어놨죠. 감정이 느껴지고 이쁜 책이다. 라는 것을 느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의 특징이 아까 얘기했듯이 오늘 저녁 예수님께서는 갈릴리에서 제자들과 식사를 드시고 내일 사역을 위해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라고 하는 같은 내용을 누가복음의 느낌은 이렇게 해 나가는 거예요. 해가 누인 아름다운 밤,
예수님께서는 해가 건너간 갈릴리 해변가에서 제자들과 둥근 빵과 붉은 포도주를 드셨습니다. 하룻밤이 지나 예수님은 내일의 힘찬 사역을 위해 어두운 밤길을 지나 기도터에 엎드려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느낌이 어떤가요? 확실히 다르죠? 같은 내용이에요. 같은 내용인데 하나 마가복음의 경우는 되게 직설적이고 되게 명확하게 드러난 예수님의 사역들을 볼 수 있는데 누가복음은 어떻죠? 그 안에 담겨진 의미와 내용을 좀 더 깊게 다루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장을 이 명확한 예로 들어볼 수 있는데 어때 보이세요? 목자들이 양떼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천사들이 갑자기 나타났습니다. 주님의 영광이 그들을 둘러비추자 몹시 두려웠습니다. 두려워 말라 보아라 모든 백성을 위한 큰 기쁨의 소식을 가지고 왔다. 구주가 태어나셨다. 그는 곧 그리스도 주님이시다. 포대기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볼 것인데 이것이 너희에게 주는 증거이다. 갑자기 그 천사와 함께 많은 하늘 군대가 나타나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 땅에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 되게 느낌이 확 와닿지 않으세요? 그래서 누가복음이라는 것은 감정이 많이 느껴지고 이쁜 책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감정이 많이 느껴진다는 것은 또 누가복음이 가진 또 다른 특징에서 잘 드러납니다. 무슨 특징이죠? 제가 얘기했듯이 또한 누가복음에서는 찬송, 노랫소리가 나요. 노랫소리가 들리면 어떠죠? 감정적으로도 되게 기뻐요. 그리고 감정적으로도 삶에서 모든 곳에서 큰 위로가 될 때가 많죠. 그리고 누가복음의 또 다른 특징은 다른 복음서에서 생략된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먼저 누가복음의 찬송의 목록 같으면 엄청 많죠. 세례 요한 어머니인 엘리사벳의 찬송, 마리아의 찬송, 천사들의 찬송, 사가랴의 찬송, 시몬의 찬송, 송송송. 이거 랩으로 해도 되겠어요. 야, 세례 요한 어머니. 아유, 참. 이제 다음 것을 또 다루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누가복음만의 이야기가 이 안에서 담겨 있다는 것이죠. 다른 곳에서는 안 다뤘어요. 어떤 이야기죠? 삭개오의 이야기. 어서 가서 갑자기 가사가 그리고 탕자 이야기. 탕자 이야기 되게 이건 원어로 읽으면 이건 되게 달라요. 확실히 다릅니다. 그리고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제자들에게 말씀한 이야기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 마가와 비교해보면 누가는 예수님을 이야기할 때 세례 요한이 태어나는 이야기로부터 시작해서 즉 어때요? 예수님 이전의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살아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제 승천하시는 이야기까지 즉 예수님의 이야기 최초부터 마지막 승천까지의 이야기를 아름답게 들려줍니다. 네, 그렇다면 누가의 또 다른 특징은 무엇일까요? 바로 누가가 쓴 책이 누가복음 한 권만이 아닙니다. 바로 두 권의 책을 저술하였습니다. 우리가 보는 것은 누가복음을 집중적으로 이번에 살피지만 누가복음을 더 잘 보기 위해서는 누가가 쓴 또 다른 책의 내용을 알아야 합니다. 이에 대한 증거로 누가복음 시작할 때 하나의
글귀를 남겨두었죠.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우리 가운데서 일어난 일에 대하여 차례대로 쓰려고 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처음부터 이 일을 목격한 사람들, 즉 말씀의 종들이 우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기록하였습니다. 존귀하신 데오빌로 각하, 저도 이 모든 일을 처음부터 자세히 조사하였으므로 이 일을 각하께 차례대로 기록하여 드리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이미 배우신 것들이 이 모든 사실이라는 것을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무슨 내용이 담겨져 있죠? 이미 배웠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차례대로 기록하여 드렸다라는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바로 누가복음과 더불어서 어떤 책이죠? 사도행전입니다. 그래서 누가가 쓴 책을 이렇게 한마디로 얘기할 때가 많아요. 누가 행전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첫 번째,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이야기를 담아 놓았고 사도행전은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담아 놓았습니다. 그렇다면 누가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쓴 그 목적이 따로 담겨져 있겠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전체적으로 보고자 하는 누가의 목적이 있었다라고 보면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누가는 3등분해서 보고 있습니다. 한번 누가복음을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을 읽었을 때 처음 시작부터 예수님께서 응애 하면서 나와가지고 막 사역하시고 막 일하시고 막 기적을 행하시고 그런 일로부터 시작하지 않습니다. 어떤 일이 시작되죠? 예수님이 탄생하기 전에 어떠한 일이 있었고 어떠한 구원에 대한 약속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미리 짧게 요약을 하고 있죠. 찬양을 통해서 또는 내용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예수님이 무엇을 하기 위해서 오시는지 누가복음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어요. 태어나신 후 예수님의 33년간의 활동을 가서 담아두죠. 그리고 마지막에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죠? 누가복음이 끝나죠? 누가복음이 끝난 다음에 사도행전 딱 시작하자마자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십니다. 승천하신 다음에 성령을 너희에게 내려주겠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리라 라고 하면서 교회 시대를 열게 됩니다. 지금 살고 있는 지금의 교회의 시작과 성장되는 모습을 그 안에서 담아두고 있죠. 즉 구속사 전체를 보고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 즐거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고 왜 구원하시고 그 구원의 범위가 어디까지 있는지 누가복음을 통해서 또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는 그 구원의 깊이를 더욱더 즐겁게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찾아야 될 것은 글쓴이에 대해서 한번 알아봐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작가의 색깔을 알아야 이 누가복음의 색깔이 어떤지를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의 특징 뚜둥 뚱 직업은 의사였습니다. 그리고 가장 친한 사람을 사도 바울이라고 할 수 있죠. 누가라는 사람은 사도 바울과 함께 일했던 동역자인데 금방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직업은 의사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가이사랴 지방에서 2년 정도 감옥에 갇혀 있었을 때도 함께 했습니다. 또한 누가는 이방인이었지만 2년 동안 이스라엘에 있으면서 말씀의 목격자들의 진술들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많았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역사가답게 그 이전의 책들을 참고하며 자신의 글을 써 나아갔죠. 누가가 누가복음을 기록하기 이전에 이미 예수님에 대해서 책을 쓴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마가 등등 여러 사람들이 책을 썼죠. 예수님이 이 땅에서 태어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 시기를 예수님 이후 30년이라고 한다면 최초의 복음서라고 추정되는 마가복음이 60년경에 쓰여져 있으니까 지금 얘기하면 지금 우리가 2021년에 살고 있잖아요. 그러면 1990 몇 년 쫙 가면 예수님이 죽으셨던 그 시기가 나오고 그 후에 30년이라는 시간이 흐르면 최초의 복음서라는 마가복음이 작성됩니다. 그 이후에 누가복음이 작성되었겠죠. 그 예수님이 죽으신 후 마가복음이 쓰여지는 그 30년 동안에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입에서 입으로 전달되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사도들의 입에서 그리고 사도들에게서 배웠던 사람들의 입으로 계속해서 예수님의 이야기들이 전달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목격자된 사도들과 증인들이 죽고 나면 직접 예수님의 말씀을 자기 귀로 듣고 직접 예수님의 행동을 눈으로 보았던 사람들이 지상에 한 사람도 없게 됩니다. 그래서 목격자들이 죽기 전에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사도들로 하여금 증인들의 기록을 남기게 하셨습니다. 마태와 요한 같은 예수님의 사도들이 증인의 자격으로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행동을 기록한 것입니다. 마가와 누가는 사도들은 아니지만 사도들과 접촉점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마가는 베드로의 영향을 많이 받았고 그리고 누가는 바울과 함께 동역했을 뿐 아니라 바울이 막 이곳저곳 끌고 다녔을 거 아니에요. 막 되게 똑똑한 사람, 유대인들, 막 열심히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막 진짜 바울 엄청 세세하고 그렇게 까탈스러운 사람 옆에서 있었으면 누가는 그 복음서를 어떻게 작성했겠습니까? 세세하고 까탈스럽게 또는 누가의 색깔처럼 이쁘게 작성했겠죠. 그래서 여기서 직업이 의사라는 것, 세세함과 섬세함을 가졌는데 또 여기서 더 나아가서 친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까탈스럽고 막 되게 막 매섭고 뭐 조금만 잘못해도 막 눈에서 막 레이저가 나오고 막 그런 사람 옆에서 막 함께 있고 막 함께 사역을 하고 함께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었다면 그 책은 아이고 참 대단할 것입니다. 아무튼 이 두 권의 책은 상권과 하권 같은 역할을 감당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 가운데 이루신 일에 대하여 누가는 교회에 전해줄 생각을 합니다. 역사에 대해서 포괄적이고 넓게 보는 그 이해를 가지고 있었던 역사가 누가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단편적으로 전한 것이 아니라 구속사라고 하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 전체를 파악해서 하나님이 구속사의 전체 과정을 어떤 식으로 진행하고 계시는지 우리에게 남겨주었습니다. 마가와 마태, 요한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예수님의 특징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었다면 누가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교회와 연결시킵니다. 그래서 1부는 아까 보았듯이 예수님의 이야기, 2부는 사도행전으로 교회의 이야기를 담아두어서 하나님의 구속계획을 우리에게 차례차례대로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다시 말하지만 누가복음을 읽을 때 사도행전과 함께 읽어야만 전체 누가복음이 말하고자 하는 내용을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한
키포인트입니다.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가 보여주고자 하는 예수님은 어떠한 모습일까요? 누가가 강조하고 있는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핵심 구절은 19장 삭개오의 이야기에서 담겨져 있습니다. 그것의 핵심 구절이에요. 어떤 내용이죠? 인자가 온 것은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니라. 이 말씀이 누가복음 전체를 이야기하는 이해하는 열쇠입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인자가 섬기러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을 위한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고 강조했는데,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러 오신 것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전체에서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을 하는데, 구원의 범위가 이스라엘 사람에게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 전체 인류 모든 계층에 미친다는 것이 누가복음의 핵심입니다. 이것이 진짜 큰 은혜입니다. 모든 인종과 민족, 계층을 초월해서 어느 누구나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족보를 쓸 때 마태복음과 전혀 다르겠습니다. 마태복음은 유대인을 염두에 쓴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바로 우리 유대인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의 약속의 성취자이고 다윗 언약의 성취자인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으로부터 족보를 써 내려갑니다. 반면에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려고 오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아담까지 족보를 거슬러 올라갑니다. 즉, 잃어버린 자는 아브라함의 혈통을 이어받은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와 백성과 방언 가운데 존재하는 온 세상의 모든 계층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아담의 후손이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족보를 아담과 연결된 예수님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2의 아담으로 오셔서 아담으로 실패한 것을 이루어 가십니다. 아담이 타락할 때 전체 인류가 타락했다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전체 인류를 구원하신다. 이것이 누가복음이 말하고자 하는 우리 구원받지 못할 우리를 위한 진짜 복된 소식이죠. 예수님이 주시는 구원에는 동서고금, 빈부귀천, 남녀노소 차별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구원은 모든 계층의 사람을 포함합니다. 그래서 누가는 특히 이방인의 구원, 가난하고 소외받는 사람들의 구원, 여자들의 구원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관심점이 어디 있을까요? 바로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이방인에 대한 관심이죠. 그래서 누가복음 2장 32절에 이방을 비추는 빛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누가는 예수님의 족보를 마태와 달리 모든 인류의 조상인 아담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누가복음 3장 38절에 나와 있죠. 그리고 예수님이 인정한 가장 선한 이웃은 놀랍게도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이처럼 누가복음은 다른 복음서에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은 인류 전체에 대한 관심과 이방인에 대한 관심을 보임으로써 전체 인류가 예수님의 구원 범위에 들어오는 사람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이방인에 대한 예수님께서 향하신 이방인에 대한 관심이 누구에게도 적용될까요? 유대인만이 구원받나요?
우리에 대한 얘기입니다. 저 김선민에 관한, 유대인이 아닌 김선민에 관한 이야기며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한국인, 우리 이방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누가복음은 여성의 지위와 역할에 대해서도 아주 특별한 관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계층적으로 볼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하시는 범위는 남자들뿐만 아니라 여자들도 포함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서는 여성들의 이야기가 많이 등장하죠. 예수님의 탄생 소식이 마태복음에서는 남자인 요셉에게만 알려지지만 누가복음에서는 여자인 마리아에게도 알려집니다. 또한 세례 요한의 탄생을 기뻐하는 장면에서 아버지 사가랴와 함께 어머니 엘리사벳도 함께 기뻐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던 자들을 말할 때도 시몬과 함께 안나를 동일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사회에서 스승님의 발밑에서 공부하는 것은 남자들만이 누리던 특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나사로의 여동생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밑에서 말씀을 들었다는 것은 파격적인 일이었죠. 또한 마지막까지 십자가에 머물러 있고 장사를 지내는 것을 보고 부활을 제일 먼저 경험한 것도 여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부유한 여성들이 예수님의 선교 사역을 후원했다라는 것도 사도행전을 통해서 알 수 있죠. 누가복음에서는 여성들이 상당히 존중받고 있습니다. 사실 역사적으로 남녀 불평등이 팽배했던 시대에 여성들의 지위가 현격하게 상승된 것은 기독교의 영향이 컸죠. 기독교가 전파되는 곳마다 여성들의 지위가 높아지게 됩니다. 여성 해방 운동을 하지 않아도 하나님 안에서는 남자든 여자든 동등한 존재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물론 기능상의 차이는 있지만 구원에 있어서는 차별이 없습니다. 이것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가져온 혁명적인 변화죠. 이 구원의 대상은 또 누구일까요? 무시받던 우리 같은 이방인, 그리고 무시받던 여성들, 그들에까지도 하나님께서 너희를 사랑한다라는 내용을 담아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누가는 예수님이 가난하고 소외받은 사람들에게도 많은 관심을 보여주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가난하고 지위가 낮은 사람들은 살기 힘든 세상이었죠. 지금도 마찬가지지만요. 그런데 누가복음에서는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배려와 관심이 다른 복음서보다 아주 많이 나옵니다. 누가는 예수님이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난 것을 보여줍니다. 유대 사회에서는 자식을 낳게 되면 제물을 바치는데 가난한 사람들은 비둘기를 바치죠. 그런데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바친 제물이 비둘기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사역의 시작부터 자신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러 보내진 자라는 것을 말하는 이사야서 61장 1절과 2절의 예언을 인용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서는 가난한 사람과 부자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죠. 그리고 부자들이 부정적으로 그려집니다. 부자 청년의 이야기,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 등등이 오히려 가난한 사람들과 소외받은 자들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이 그들을 무시하고 우습게 여기고 가볍게 여길지라도 우리 주님은 세상의 시점과 다르게 사랑한다라는 내용을 그 안에 담아 놓고 있습니다. 구원이 우리 보기에도 어렵고 힘겹고 때론 지저분하고 때론 뭔가 없어 보이는 사람들에게까지도 있음을 담아두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을 읽을 때 발견할 수 없는 이방인들과 소외된 자, 가난한 자, 여성들에 대한 배려가 넘쳐납니다. 그래서
이쁘고 따뜻한 느낌을 주는 복음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관심이 이방인과 여성과 가난하고 소외받는 자들에게 있는 것과 같이 교회의 관심도 이방인과 여성과 가난하고 소외받는 자들에게 향해 있어야 함을 얘기해 주죠. 이것이 사도행전에 펼쳐집니다. 예수님이 이러셨던 것처럼 교회도 이러하다는 내용입니다. 네, 이번 두 번째 본격적으로 누가복음의 특징은 구원받은 사람들에 대한 반응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의 반응이 예수님이 주시는 구원은 참으로 놀라운 사건이며 파격적인 은혜이죠. 그렇다면 이처럼 놀라운 구원을 받은 사람들의 반응은 어떠하며 또한 구원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일까요? 이것을 나눠보면 짜잔! 하나는 찬양과 기쁨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의 반응을 자세하게 누가는 기록했죠. 엘리사벳의 찬양, 마리아의 찬양, 사가랴의 찬양, 천사들의 찬양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누가복음은 제자들의 찬양하는 모습으로 끝이 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52절부터 53절까지 읽으면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라고 하면서 찬양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구원자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은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은 감사와 기쁨과 찬양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는 그 기준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묻게 됩니다. 우리들은 이 찬양과 기쁨이 이 안에 넘치고 있습니까? 저 예수님도 모르고 하나님도 몰라요. 지루해요. 라고 하는 것은 아니라 구원받은 예수님의 일을 통해서 가난하고 소외되고 이방인인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구원받지 못할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면 우리의 그 중심과 마음속에는 찬양과 기쁨이 넘쳐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단순하게 긍정 낙관주의가 아니라 구원의 기쁨이 크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것을 매우 감사하게 여기고 큰 기쁨과 찬양과 예배로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두둥 기도와 성령과 말씀이 이 누가복음이 보여주는 이 제자도 안에 풍성하게 드러납니다. 이러한 기쁨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기도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대목마다 기도하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마태와 마가복음에 없는 예수님이 기도하는 모습을 7개나 더 담아 놓았습니다. 예수님은 세례 받을 때도 기도하시고 12제자를 뽑을 때도 기도하시고 베드로에게 신앙 고백을 받을 때도 기도하시고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실 때도 기도하시고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도 기도하시고 십자가에 매달리실 때도 기도하시는데 이것은 성령 받는 것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누가복음에는 기도하시는 예수님, 성령 충만하신 예수님이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이것이 기독교인의 반응이죠.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사이에 항상 기도하라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서 성령을 통해서 능력을 받지 않으면 어떻게 매일매일의 삶에서 기쁨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슬프고 근심과 걱정거리가 저 진짜 많거든요. 생각하기로 맨날 걱정거리예요. 근데 이러한 근심과 걱정거리가 많은 세상에서 어떻게 감사가 나올까요? 김선민 맨날 혼자고 외롭고 힘들어요. 저 진짜 너 왜 이렇게밖에 못 사는 걸까요?
후후후 하는 그러한 삶 속에서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이러한 근심과 걱정, 불평과 불만, 실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세상살이의 본질이죠. 그러나 감사는 성령님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게 하는 통로가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는 이 모든 것들을 다 이길 수 있도록 성령님을 통해서 힘을 주시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기도라는 것이 이 모든 것을 다 이길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을 의지해서 이겨 나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성령의 능력을 주시면 항상 기뻐할 수 있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그냥 단순하게 너 예수 믿으니까 기뻐해야 돼. 기뻐해야 돼. 안 기뻐해? 너 예수님 믿는 사람 아니야. 탕탕탕 찌는 게 아니야.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하면 기쁨을 도움받고 감사를 도움받는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기독교인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기도하고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전하는 삶인데 이 이야기는 사도행전으로 확장해 나갑니다. 오늘 살펴본 누가복음을 한마디로 하자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은 인류 전체를 구원하러 오신 세상의 구원자로서 모든 인종과 국적과 민족과 계층을 초월해서 구원하시는 예수님이시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에 대한 기쁨과 감사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며 기도 가운데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삶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될 것이라는 것을 강조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끝내면서 이런 복이 모두에게 충만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또한 누가를 통해서 우리의 위로자, 우리의 구원자 대신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아직도 위로를 얻지 못하고 계신가요? 그러면 누가복음을 찾아서 그것을 경험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조금 더 나아가면 제가 이것을 원어로 되게 잘 읽는데 확실히 다릅니다. 제가 한번 후에 더 다루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히 다릅니다. 개혁개정과는 확실히 다른 맛이고 훨씬 더 은혜스럽습니다. 이것은 약속이기도 하고 누가복음을 즐길 수 있는 맛을 제가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만 마치겠습니다.